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바라기 오정화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면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을 중심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것인데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포도나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노아는 그만 포도주에 취해 실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열매란 곧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은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할까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어 제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은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미움과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면 잘려나간 가지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가르치시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매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곧 인간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지 라고 말을 하든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굶지 말고 배부르게 먹어야지 라고 말하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모든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기에 가지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으리라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욕심만 채우면서 거짓을 행하고 더럽고 악한 행실로 나쁜 열매를 맺어 독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